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제자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제자들을 향해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는 정답을 알고 나면 그거구나, 그걸 말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머리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데만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야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3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 더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 맞나? 아니야, 그게 말이 돼?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워낙 분위기가 엄숙해서 감히 질문도 못하고 제자들끼리 늘 하던 방식으로 서로 눈짓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서로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묻는다고 답이 나올까요? 그것은 꼴찌들끼리 서로 컨닝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수수께끼는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그 수수께끼를 낸 사람만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묻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정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마치 조금 있으면 출산해야 하는 임산부처럼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은 여인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 역시도 제자들로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수수께끼보다는 나은 것은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기 위해 비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상상하고 추측해도 서로 의논한다 해도 온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내가 곧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애써 빈 무덤 찾아오지 말고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면 깔끔할 텐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30살 된 어린아이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을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아이가 이해하게 될까요?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구전 부모님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엄마 찾아서 다리 밑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아직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인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굳이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책이 유진 피터슨의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비유는 인격적인 참여를 말하는 인격적인 참여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의미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인격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전통이나 의무 규정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며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서 졸고 있게 만드는 그런 비인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여서 스스로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인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언어가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인격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떤 표정과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치 제가 새벽 설교하듯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비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그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찬 목소리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안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별 차이가 없습니까? 제자들의 상상력이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과 의조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거기에 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득 그때 제자들의 상상력이 제대로 작동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 속에 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이란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조금 있으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믿으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조금 있으면이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그 옛날 제자들을 부활의 기쁨에 미리 참여하도록 인격적으로 초청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기쁨에 미리 참여하게 하는 인격적인 초청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며 축하 케이크 촛불 끄고 선물 포장 뜯는 생일 파티 같은 그런 과거적인 의미일까요? 사실 생일 파티도 단지 과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다음 생일을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미래적, 현재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과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약속된 미래와 동시에 믿음으로 그 기쁨에 미리 참여하여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이란 시간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충만했던 기쁨처럼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림의 기쁨에 인격적으로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기쁨의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가득한 천국의 기쁨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이라면 기도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이야기 속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얼마든지 미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남긴 과거적인 기쁨과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미래적인 기쁨에 둘러싸여 있을 때 현재의 삶의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요청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기도의 약속을 보증하는 명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재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부활절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 있으면 이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